오늘은 5장입니다. 5장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다음 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8가지의 스가랴 환상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신 분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리고 사람과 가축이 넘치는 성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불로 지켜주시는 불성곽, 이제 거기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환상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번 그림에 보시면 이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다루었던 5번째 환상은 스룹바벨,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그림에 보시면 기름을 공급받는 금 등잔대 환상,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받아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촛불에 불이 타는 환상, 이게 이제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금 촛대가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돼서 우리가 보충해 주지 않아도 계속 불이 붙는 환상. 여러분,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너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마 그림으로 보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규빗에 대한 이 단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니까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20규빗. 그리고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20규빗, 1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규빗은 그림에서처럼 어른의 팔꿈치로부터 이렇게 팔의 손끝까지의 길이를 따라합시다.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암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길이를 잴 때, 구약에서 성경에서 길이를 잴 때 지금은 줄자가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또 이렇게 무슨 기계를 놓고 레이저로 천장까지의 길이를 측량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튼 딱 누르고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이 딱 누르면 숫자가 딱 떠요. 지금 2m 한 50이다라고 그렇게 수치가 뜨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편리한 도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도구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길이를 잴 때 성인의 팔로 기준해서 한 규빗, 2규빗 이렇게 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규빗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니까 당시에 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가 만들 방주는 몇 규빗이다? 300규빗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마도 잴 때 어떻게 재요? 한 규빗, 2규빗, 몇 번까지 재요? 300번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노아가 고생했을까요? 그것보다 조금 작은 범위를 잴 때에는 한 뼘,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끝에서 끝을 한 뼘, 2뼘 우리가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의 키를 잴 때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 사람은 가드 사람인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규빗으로 치면은 성인의 팔로 6번을 잰 다음에 한 뼘을 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를 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20규빗, 길이가, 너비가 10규빗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기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볼 때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모세가 지은 성막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소 한번 보세요. 성소가 10규빗이고 또 몇 규빗이래요? 20규빗.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환상에서 본 크기가 정확하게 어디하고 똑같아요? 성소의 크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이 정확하게 어디를 덮을 만한 크기죠? 성소를 덮을 만한 크기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모세 성막 이후에 이제 성전 시대인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모세 성막의 크기에 비해서 2배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약 2배, 거의 2배 크기로 커지는데, 그러니까 지성소가 나오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로 치면 현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현관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읽혀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던, 읽혔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 솔로몬 성전의 입구, 현관인데, 정확하게 이 현관, 이 주랑을 보시면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10규빗,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그 옛날 모세 시대 아까 전에 성막에서 성소를 덮을 만한 크기였고, 지금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관, 주랑, 그 주랑의 크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6장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받을 때,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 주랑의 크기, 솔로몬 성전과 모세 성막을, 성소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기가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한쪽에는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반대쪽에는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4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면서 맹세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스가랴의 환상이 참 독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의 두루마리가 펴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한다고 한번 지적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너희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 생각에 어떤 저주의 말씀이 어떤 죄를 지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아마 하나님이 심판에 우리의 죄악을 고발한다면 어떤 메시지일까요? 제가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뭐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는 간음하는 죄, 음란한 죄,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적혀 있다면 이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쉬울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 스가랴 환상을 말씀을 날아다니는 두루마기의 내용을 보면서 저 역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전혀 다른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계명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 이 환상이 우리가 참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 것. 제가 이 왜 2계명일까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10계명 중에 제일 심한 계명이 뭘까요? 저는 아마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가 적혀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죄악이 세 가지가 있죠.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 안식일 파괴, 성적 타락.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 안식일 파괴, 성적 타락. 이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었던 죄악이 세 가지 죄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성적인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가 멸망한 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항상 구약 성경 어느 곳을 펴도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그 백성과 그렇게 어울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과 타협하고 가나안 땅에 쫓아내야 할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가 계속 혼잡스러운 여러분 그 신앙의 타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20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멸망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뺏긴 다음에 여러분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포로 시대죠. 포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한 내용인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세 가지 죄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변합니다. 특별히 아까 저 보여드린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나오는 우상 숭배, 안식일 파괴와 성적 타락의 그 죄가 신약에 가면 여러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시던 그때로 가면은 이 구약에서 한없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던 이 세 가지 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약을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 죄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우상 숭배 죄를 지적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한다고 그들이 굉장히 이 백성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킨다고 예수님이 지적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백성이 안식일을 지나칠 정도로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성적인 타락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다 손에 뭘 들고 오죠? 그 여인을 마을에 끌고 와서 예수님 곁에 딱 놓으면서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다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고 포로기 생활할 때 입술을 깨물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는 저 죄, 하나님이 저 죄 때문에 우리 나라가 무너졌다, 심판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시 이 세 가지 죄악을 짓자, 짓지 말자, 짓지 말자. 그러니까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이제는 너무 과할 정도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신약이 나와요. 여러분,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세 가지 죄악을 짓지 않아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안식일 철저할 정도로 지키죠. 성적으로도 순결하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도 안 지으려고 노력했겠지만 여러분, 자기들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덜 무섭다고 생각하는 죄는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지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저 세 가지 죄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많이 지은 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 죄악의 문제는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과 한번 도둑질하지 말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가볍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가랴 시대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많이 지은 죄악이 뭘까요? 이 두 가지였다라는 것을 스가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긴데 17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행할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좀 말해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간음 안 하려고 하는데 뭘 많이 지어요? 거짓 맹세를 그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 큰 죄 안 지었거든요. 근데 작은 죄들, 도둑질하고 거짓말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이 환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펴지는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적한다, 심판한다, 내가 저주한다 라고 말씀하는 그 두 가지 죄악이 자기들이 볼 때 큰 죄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죄도 나는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악도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집안을 망하게 할 죄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며 맹세하는 행위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러니까 어디 불상 가가지고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식일도 주의를 잘 지킵니다. 아마 여러분 보니까 외도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들이 있죠. 거짓말하죠.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해져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한번 엄밀한 잣대를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큰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안 짓습니다. 근데 조금 충격적인 이 환상인 거예요. 우리는 큰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 이 정도면 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큰 죄 안 짓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참 괜찮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너희가 보기에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 이것은 죄일까 아닐까? 이건 사실에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자그마한 티끌 같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에스겔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큰 죄는 범하지 않는 자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자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것도 다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존재죠. 더러운 존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마다 은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지켜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또 내가 적용하지 않을 것을 가린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지킬 것을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죠. 하나님 거룩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깨끗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은혜 받는 우리가 겪는 변화가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예전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것은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악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느껴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뭘 그런 것까지 우리가 회개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집을 한번 여러분 열심히 청소해 보세요. 정말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햇빛이 쫙 들어왔을 때 먼지가 둥둥 떠져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깨끗한 것, 여러분 정말 깨끗한 빛이 찬란한 빛이 우리를 내려쬐며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의 빛이 나에게 조명하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안의 허물과 죄악들이 그대로 나의 실상이 드러나 보이고 더러움의 죄악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이전에는 내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그냥 한 감정, 사람의 감정인 줄 알았어요.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보여주시면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마저도 죄라는 것을, 내가 불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부어주시는 자에게 받을 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은혜로 우리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꽤 괜찮다고 여겼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거룩한 빛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나는 이 정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누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큰 죄를 안 짓는다,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소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뿌리가 뽑혀지고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죄악이 제거되고 내가 선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시는데 나눔을 하다가 뭐 그런 거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자기가 생각한 마음의 고백들까지도 사소한 건데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눔하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나눔할 때 우리는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빛으로 조명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작은 죄와 허물을 모두 주님 앞에 실토하고 오늘도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